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펼쳐보기 출애굽기 넷째 날 강좌 여러분들과 함께할 정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고요.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과 율법 수여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앞서서 전 시간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또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로막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그런 출애굽의 기적적인 구원 사건으로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 앞에 선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위기, 새로운 문제, 그 광야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사건, 또 식량의 갈급함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시는 하나님, 식수가 고갈할 때 반세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무리바 물가의 사건, 또 아말렉과의 전투, 또 수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는 어떤 행정제도의 체계와 문제, 그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상황에 함께 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네 번째 강좌로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으로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그들을 이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어떤 공식적인 그런 모습들의 내용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연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연애는 결혼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한 합법적인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런 공식적인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는 서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럴 때 이 언약을 할 때 언약 체결 준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시느냐. 이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이제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게 하십니다. 그럴 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잘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세계를 섬기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기중품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응답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체결 준비로서 언약 체결자로서 어떤 자세를 준비하게 합니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빨아라. 결국 우리의 마음 자세를 거룩하게 고치고, 옷은 겉옷이죠.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의 안과 밖을 거룩하게 해라.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서 성결해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새롭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로서 그들에게 이제 주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주체로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냐면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결국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죄악에서 왜 구원하셨냐? 우리의 과거의 얽매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라고 할 때에 이런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과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계명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거 아니냐. 나만 사랑하라니.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당신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좋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만을 사랑하는 이야기죠. 결국 그것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면 어떤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어떤 자연 만물로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 그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진을 들고서 자기 부인이 있는데 당신 참 예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이 사진 참 예뻐. 그럴 때 그 부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 사진이 예쁘나 예쁘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인 자신을 예뻐하고 사랑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흔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너를 위하여, 그것이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거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대리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 형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당부하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다는 것은 헛되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결국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팔아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어른들에 대한 존함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석자를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님 한자는 무슨 자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중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단지 그런 이름을 부르는 호칭의 의미보다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손상하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우리가 걸핏하면 뭐 하나님의 뜻 물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럴 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나 내 여자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나 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느리는 그 권속들 그 모든 사람을 쉬게 하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들을 부려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자기는 쉬고 다른 일꾼들은 못 쉬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굳이 안식일을 쉬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결국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법입니다. 또 한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법인데 우리가 보면 일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왜 일중독에 걸립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 문제죠.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일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결국 우리가 그 일을 놓지 못하고 또 돈을 놓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우리 죽음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됩니다. 저 바빠서 못 가요. 그런 이야기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매 주일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죽음의 훈련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훈련을 하는 것.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훈련하는 날이 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데 최소한의 이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네 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또 어떤 그 본질이 아닌 어떤 흔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 또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 나의 욕심, 나의 성취욕을 내려놓고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나머지 계명은 이제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로는 내 이웃의 집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나머지 10가지인데 여기서 4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머지 6가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럴 때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모만이 아니라 어떤 어른, 지도자, 뭐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질서를 존중하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기초다. 자, 그럴 때 이방인도 이거는 할 줄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런 이방인도 할 줄 아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언약의 백성들, 신앙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존중을 말할 때 중요한 건 살인,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라. 여기에는 증오와 미움조차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러죠. 증오와 미움은 인격적 살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육체적 살인은 한번 죽으면 끝날 수 있는 것이 모르지만 이 인격적 살인은 평생 가는 겁니다. 상처로 남는 거고 그 상처가 어떤 악으로 확대 재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이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결혼 관계죠. 합법적으로 그 관계를 언약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했다, 간음했다. 결국 부부간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관계성의 파괴, 언약의 파괴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다음에는 도둑질,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해줘라, 지켜줘라. 내 소유가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도 중요하다. 남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이웃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다른 집의 재산권을 보호해줘라. 그것이 당부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또 그 다음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결국 재판정에 서서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때 한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인격적 사지를 저지르게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말 것. 그럴 때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 결국 모든 죄악의 근원은 탐심에부터 시작됩니다. 우상숭배는 탐심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왜 못 지켰냐? 자기 탐욕 때문이죠. 일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탐욕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탐심, 자기 탐욕을 관리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주신 이 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억지로 어떤 틀에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최소한의 규율이에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계명만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 하나만 주셨지만 아담이 그 명령을 어길 때 이제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개의 계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또 이것을 거부할 때 율법이 613개의 조항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복잡해지게 되죠,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이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건강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정신은 구약만이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도 중요한 신앙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십계명의 정신을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본질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죄악이 나오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팔복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십계명이 오늘 로마 한 나라의 헌법에 해당된다면 이제 시행 세칙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20장부터 뒤에 쭉 각종 율례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상 제작 금지 명령과 어떤 제사 명령, 하나님 앞에 은우나 금우나 뇌류와 신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토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이 돌을 다듬지 말라. 그런 이제 부수적인 명령을 줍니다. 토단은 소박하죠. 그럴 때 돌을 다듬지 말라. 이 돌을 아름답게 다룰 때 사람들은 그 제단을 왜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거꾸로 거기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돌의 정교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야 멋있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데 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너무 멋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우선할 거냐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거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제단을 가지고 멋있다. 또 하나 돌을 닮지 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과거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돌 다듬는 일이었어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결국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희생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양면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제 십계명의 시행시로 종교적인 명령이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나오는 것들은 이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늘 신앙을 가질 때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예배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당연한 자세이고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신앙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각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시행세칙 이걸 담고 있어요. 아까 십계명에도 인간적인 계명이 이것을 담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히브리 종에 대한 대우입니다. 히브리 종. 자, 히브리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너가 같은 히브리 사람을 동족을 종으로 쓸 때 6년간은 종으로 부려먹지만 7년째가 되면은 풀어줘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6년간 그 품삯으로 충분하다. 이 종이 되는 것은 빚을 져서 못 갚거나 어떤 배상을 하지 못했을 때 자기 몸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종이었어요. 그때 6년간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라. 7째에는 풀어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7년째는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노예를 삼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럴 때 두 번째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사람을 쳐 죽였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은 재단으로 피하면은 그 생명을 살려줘라. 그러나 고의인 경우는 재단에 피하더라도 끌어내려서 죽여라. 또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사람을 납치한 자도 사형이다. 결국 이 부모와 사람을 납치하는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 결국 이 성경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 중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상해 보상법, 상해는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죠. 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폭행해서 죽지 않았다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종들이 다쳤을 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히 그냥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 종을 빼버려요. 종은 그렇게 부려먹어도 괜찮고 다쳐도 괜찮고 짓밟아도 괜찮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말보다 종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사람들의 인격, 이 사람들의 존엄성조차도 지켜주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 이 종들에 대한 것조차도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상해보상법은 동해보상법이 있죠.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은 너가 당한 대로 똑같이 보복해주라. 오늘날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 법이지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21장 23절에 보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그러나 이것이 당시에는 이게 무서운 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은 보복할 수는 있지만은 그 보복을 남용하지 말라. 너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 당한 만큼만. 그 이상으로 갚지 말라. 결국 너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지 어떤 그만큼 반드시 이상으로 보복을 해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함께 그 다음에는 손해보상법. 이건 이제 남의 물건이나 가축에 이제 손해를 입혔을 때, 파놓은 구덩이에 속아 빠져서 죽으면은 주인에게 이제 보상을 책임을 지라는 거죠. 또 다른 소를 받아서 죽이면은 소를 팔아서 그로 보상을 해줘라. 결국 남의 재산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고, 남의 재산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은 소는 5마리, 양은 4배로 갚을 것을 말하고 있고, 만약 도둑이 들어와서 쳐 죽이면은 정당한 방위가 되지만, 밤에 들어온 도둑을 쳐 죽이는 건 정당한 방위지만, 낮에 들어온 도둑을 쳐 죽이는 것은 그것은 죄값을 묻겠다. 낮에는 그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권적인 도둑의 인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손해보상법은 어떤 인권에 대한 존중, 공동체의 평화, 또 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려라, 열심히 드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 다른 사람들의 재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서, 그 책에서 나타난 중요한 율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처녀를 깨어 동침, 혼인빙자 간음에 대해서는 그 여자를 책임져라. 그러나 그 부모가 거부하면은 어떤 물질로 보상해라.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자 보호법에는 크게 3가지로, 하나는 어떤 이방 나그네 체류자들에 대해서 압제나 학대를 금지한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노예였느니라. 너희도 과거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로 살지 않았었냐. 너희들이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너희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늘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날까지도 너희는 애굽의 종이었느니라는 그 인식을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소외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3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것. 그 다음 이제 사회 정의에 대한 것으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다수가
악을 행한다 해서 같이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또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편견되게 재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을 사회 정의에 관한 재판에 관한 규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절기 규례에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다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해는 땅을 갈지 말고 묵힐 것. 그래서 가난한 자나 들짐승들이 이 땅을 묵힐 때 자연스럽게 나는 곡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6일간 일하고 일곱째 날 쉬라. 그래서 소나 나귀 같은 가축이나 또 종들이 숨을 돌릴 수 있는, 쉴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절기 중요한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절기고요. 맥추절, 또 수장절,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애굽에서의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내용이죠. 결국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영원히 그 후손들에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맥추절은 이제 오늘날은 이제 오순절, 또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수장절은 연말이죠. 추수감사절이기도 한데,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감사하라. 결국 광야 생활, 신의 산에서 율법, 또 애굽에서의 구원, 이것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이 율법 수요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가나안 땅 이방 문화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땅을 들어가게 하지만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재밌는 말입니다. 23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정복하게 할 것인데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왜? 한꺼번에 쫓아내면은 그 땅이 황폐하게 돼요. 들짐승들이 거니는 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들에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서두르지 말라. 조바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 결국 이 전쟁의 폐해는, 전쟁을 싸우고 나게 되면 그 땅에는 전염병이 난무하게 돼요. 그럼 황폐하게 됩니다. 그 황폐하게 돼서 그 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조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이만큼 하게 하시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조급하지 않으신 것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스텝을 맞춰서 걸어가는 인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공식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 십계명이라는 헌법 또 시행세칙을 주시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불러서 이러한 모든 내용을,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언약서를 낭독하고 이 희생제물을 드린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결국 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한 것에 대한 징표로서 이 피를 뽑는데, 결국 이 언약에 피를 뿌리는 것은 뭐냐?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셔도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식이 이 언약 체결식의 피로 피를 뿌려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언약 체결과 율법 수요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시금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아까 주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건립하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연단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부르는 사건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이제 언약인데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다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와 섬김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오늘 내용을 통한 신앙적 과제는 우리 삶에 개입하여 제약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연단과 언약의 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신앙적 의미와 또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